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47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라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에 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주신 전도서 1장 2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숨결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책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은 영어로 적혀 있는데 한국어로 숨결이 바람 될 때라는 제목입니다. 숨결이 바람 될 때, 파란 글씨로 가운데 있네요. 미국의 유명 대학을 졸업하고 학계에서 정말 인정도 많이 받고 신경외과 레지던트로 활동했던 폴 칼라니티라는 사람이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몇 개월 뒤면 그 지긋지긋한 레지던트 생활이 끝나고 이제 신경외과 전공의 아니면 대학 교수 여러 곳에서 초빙하는 아주 촉망받는 그러한 창창한 길이 열려 있는 의사였는데요. 그러나 그가 36살 되던 해 갑자기 가슴이 아파서 병원을 가서 검사를 맡았더니 폐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레지던트가 끝나면 이제 사랑스러운 가족과 함께 2세를 계획하는 계획, 또 안정적인 직장 생활로 가정을 잘 꾸려 나가려고 했는데요. 폐암 소식을 듣자 당장 모든 것을 그만두고 방사선 치료에 몰두해야 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낙망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앞에 인생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고, 그리고 치료에 최선을 다해 수술실로 돌아가서 의사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그러한 도전을 하게 되고, 또 2세도 그 치료 중에 2세를 갖게 되고, 또 시한부 환자로서 이제 진짜로 환자의 마음이 되어서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책의 저자 주인공은요,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진 않아요. 2년 동안 처절한 몸부림 끝에 결국에는 이제 레지던트 생활을 마치고 전공의로 수료식 할 때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의 2년간의 그 짧았지만 한숨 같았던 짧은 인생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죽음 앞에서 도전하고 또한 모든 그 의사의 책임감 있게 의사라는 사명을 감당했던 그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여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이국종 그 의사 교수님 같은 분들도 이 책을 추천을 하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 왠지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오면서 삶에 대한 깊은 진지함을 가지게 됩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우리의 인생은
한번 들이쉬고 한숨을 내뱉는 그러한 잠깐의 인생 같아요.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시간이 날아간다, 세월이 날아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간에다 곱하기 2를 하면은 세월의 속도라고. 20대 때는 40km로 가고 40대 때는 80km로 가고 50대 때는 100km, 70대 때는 140km로 확 빠르게 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또 과학적으로도 알고 있고 체감적으로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인생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 지혜로운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죠. 잠언 기자는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전도서 1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는 잠언을 읽고 이제 인생을 지혜롭게 한번 잘 살아보아야지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전도서를 읽을 때 우리는 시작부터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이 말씀을 볼 때 왠지 맥이 빠지고 의욕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전도자는 왜 전도서를 시작할 때 왜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시작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헛되다는 헤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죠. 전도서에서 이 헤벨은 38회 등장합니다. 헤벨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뜻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무의미하다, 허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얘기할 때, 또 어르신들이 얘기할 때 아이고 의미 없다, 왜 그런 짓을 하노,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랑 비슷한 의미입니다. 또 둘째로 헤벨이라는 뜻은 일시적이고 짧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시간이 짧게 다 없어진다는, 사라진다는, 연기와 같이 사라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전도서에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해서 전도자가 계속해서 헤벨이라는 단어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김희석 교수님, 김희석 목사님께서는요,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인간의 숨결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인생의 모든 것이 마치 한 번의 숨결과도 같다. 우리 한번 한숨을 이렇게 크게 한번 내쉬어 볼까요? 들여 마시고 내뱉으시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한숨이 크게 해주셨네요. 하품한 거 아니죠? 이 한숨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한번 우리 3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에 전도자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1장 3절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서 해 아래는 모든 만물을 가리킬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전도자는 이 세상에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지금 우리에게 유익한가? 이것이 의문문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사실 유익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수고가 인간에게, 우리 인생에게 유익하지 않다. 결국에는 유익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땅, 해, 바람, 물, 이 네 가지 그림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땅입니다. 전도서 1장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세대는 짧게는 40년, 길게는 100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여기서 인간의 세대가 가고
온다는 것입니다. 간다는 말은 죽음을 의미하죠. 온다는 말은 출생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우리는 오고 출생하고 간다,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가고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도자가 죽음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조하여 땅은 영원히 그 자리에 있다고, 이 인간의 유한한 인생과 그 땅의 영원 불변함을 대조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연극 무대를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연극 하는 사람들 보면은, 연극 무대를 보면은 거기에 있는 소품과 장비들, 조명들, 배경들은 1막이 끝나면 사라지고 다른 걸로 바뀌죠. 거기 있는 배역들도, 연기자들도 다 바뀝니다. 그러나 그 땅, 무대는 계속해서 있죠. 우리는 그 무대를 계속 보면 그것이 이렇게 돌고 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이 땅이라는 무대에서 잠시 잠깐 연기를 하고 가는 단역에 불과하다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땅 다음에 해입니다. 해, 전도서 1장 5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해를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해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해는 어디서 뜨고 어디서 지죠?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죠. 과학적으로 지구가 자전을 해서, 이게 해는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해서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몰랐겠죠. 그런데 해가 이렇게 항상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진다, 그리고 혹시 밤에 알게 모르게 해가 이거 몰래 그 떴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도 전도자는 이 매일 떠오르는 해가 똑같은 해란, 변함없는 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음은 바람입니다. 바람. 전도서 1장 6절을 보시면요,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계속 돌다라는 단어가 표현되고 있죠. 이 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 돈다는 뜻입니다.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바람은 어떻게 생기는 거죠? 이 기압의 차이 때문에 공기가 높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말하죠. 이 공기는 이 세상, 이 지구를 계속 돌고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이 과학을 알지 못했던 전도자는 그래도 이 바람이, 공기가 돌고 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바람이, 작년에 지나갔던 바람이 오늘도 우리에게 바람이 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이제 알쓸 신잡인가요? 그 프로그램에서 어쩌면 이순신 장군이 숨 쉬었던 그 공기가 우리도 지금 숨을 쉴 수도 있다. 그때 공기가 돌던 공기가 우리에게 와서 숨을 쉴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공기와 바람은 사라지지 않고 그것이 계속해서 변해서 이 세상을 맴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로 또 공기가, 바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 슈브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바람도 결국 변함없이 제자리를 돌고 있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물입니다. 물. 전도서 1장 7절을 한번 보시면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여기서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다른 번역 성경, 새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공동 번역본을 보면요, 물이 강물에서 바다로 흘러갔다가 다시 바다에서 강물로 돌아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알고 있죠. 비가 내리고 강물이 되어서 바다로 흘러가면 또 태평양에서 수증기로 변해서, 뜨거운 태양에 변해서
다시 산에 내리고 강으로 변하는 이렇게 물의 순환 법칙을 알고 있잖아요. 전도자가 이 법칙을 과학적으로 알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전도자는 바다로 흘러간 물이 다시 강으로 돌아온다고 이 물의 순환 법칙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땅은 영원히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있고, 해는 언제나 동쪽에서 서쪽으로 변함없이 뜨고 지고 있고, 바람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항상 돌고 있고, 물은 항상 변함없이 강에서 바다로, 다시 강으로, 다시 바다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이 전도자가 순환의 법칙을 말하고 있는 그 핵심이거든요. 마치 전도자는요, 이 대자연의 순환의 법칙을 이 세상의 커다란 지구의 숨결과도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커다란 숨결, 지구가 한번 들이쉬고 내쉬는 그러한 반복되는 숨결이 바로 이러한 것들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 비해 우리 인간의 숨을 쉬는 것, 한숨은요, 너무나도 그에 비하여 작고 미약하고 작은 한숨과도 같은 존재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들여마시는 숨이 한 번에 500ml 우유팩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더 많이 마시겠죠. 그러나 대자연의 그것에 비하면은 우리의 한숨은 정말 작은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이 한숨과도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사는요, 전도서 1장 9절에서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1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우리 11절 다 같이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미국의 한 잡지에서 현대인들은 무엇을 기쁨으로 삼고 사는가라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설문들이 들어와서 이것을 다 종합하고 그 이제 편집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서 잡지에 실었다고 합니다. 하루를 기쁘게 살기 원하면요, 여러분, 미용을 하세요. 이발을 하세요. 일주일을 기쁘게 살기 원하면 양복을 사 입으세요. 한 달을 기쁘게 살기 원하면 차를 구입하세요.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자동차 할부금 때문에 원망스러울 거예요. 이발을 해도 금방 질리게 되고, 일주일 양복 사도 금방 질리게 되고, 그리고 6개월을 기쁘게 살려면 집을 구입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6개월 뒤에 대출금과 월세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겠죠. 1년을 기쁘게 살기 원하면 새 배우자를 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건 너무 자극적이어서 안 말하려고 했는데 적혀 있네요. 새로운 발견, 새로운 깨달음, 새 옷, 새 차, 신축 건물, 신형기기, 스마트폰. 인간은 이렇게 새로운 것을 계속 좋아합니다. 새 것을 추구하죠. 그러나 전도서 기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돌고 돈 것이며 과거에도 생각한 것이며 과거에도 나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새 것으로 인한 기쁨은 잠시 잠깐뿐이며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해 아래 모든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한 번의 숨결 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인생을 약간 염세적으로 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인생이 한 번의 숨결 같다, 너무 짧은 인생이다, 잠시 잠깐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 진리를 받을 때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매우 긍정적인 면인데요, 한 번뿐인 인생, 우리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벌고
또 최선을 다해 마음껏 즐기다 가자. 라틴어로 카르페 디엠 아시죠? 카르페 디엠. 날들을 붙잡아라 라는 뜻이죠. 하루를 붙잡아라. 이 세상에 재밌고 신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한 번뿐인 인생 최선을 다해 일하고 그것들을 즐기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전도자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한번 보시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먹고 마시는 것이 제일이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전도자의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즐거움과 행복뿐이진 않진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로만 가득하다고, 인생이 가득하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로, 이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한순간도 같다라는 이 말씀의 두 번째 반응은요, easy life, 적당히 살자, 쉽게 살자라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 부정적인 반응인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차피 인생은 고통뿐이다, 슬픔뿐이다, 행복은 조금이고 더 슬픔이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너무 붙잡으려고 하지 말자. 대충 살자. 쉽게 살자. 너무 붙잡으려고 하지 말자. 어차피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된다. 이러한 좀 노은 심정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분들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 땅에는 소망이 없으니 그냥 대충 살다 천국 가자라고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4장 2절을 한번 보시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전도자는 지금 인생에는 즐거움보다 고통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은 선과 정의가 더 많기보다 오히려 부정부패, 온갖 죄악과 불합리함이 많기 때문에 살아서 그것을 경험하는 자보다 오히려 죽은 자들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염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무엇을 말하려고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을까요? 인생은 참 알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연소하지만 어렵다고 느껴지고, 나이 드신 분들도 어르신들도 인생은 참 알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전도자는 한 번뿐인 인생 열심히 일하고 즐기며 살다 가자 이렇게 또 말하는 반면, 아니지, 뭐 그렇게 어렵게 살아, 열심히 살아, 어차피 고통뿐이니까 대충 살다 가자, 빨리 가자,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도자는 마지막,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12장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청년부 헌신 예배나 젊은이 헌신 예배나 할 때 이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50대 이상 분들은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서 청년의 때는요, 20, 30대를만 말하는 것이 아닌 오늘도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체, 사람들, 살아 호흡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세대를 청년의 때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기억해야 한다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까?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죠? 우리의 창조주는 우리에게 첫 숨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호흡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죠. 우리는 매번 숨을 쉴 때마다 그 창조주의 숨결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창조주만 기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또
기억해야 되는 주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전도자는 창조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심판주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세대들에게 심판주를 기억하라. 심판주는 우리의 숨이 끊어질 때 만나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행위대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주 하나님을 숨이 끊어질 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창조주의 숨결로부터 시작하였고 그 숨결이 끝날 때 심판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명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자는 13절에 이렇게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13절을 읽어볼까요?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성경책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래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결국 전도자도 시편, 잠언 기자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시작을 불어넣어 주신 그 창조주의 숨결을 기억하며 우리의 숨결에 끝날 때 만날 그 심판주를 기억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고 심판주를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 우리도 모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진부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며 한 분이 생각났어요. 33년의 짧은 한순간도 같은, 저보다 더 많이 살지 않은 33년의 짧은 한순간도 같은 인생을 사신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셨고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누구시죠?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는 광야 속 사탄의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온갖 비난과 멸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거칠고 가냘프신 숨결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숨결을 통해 멈춰버린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 숨쉴도록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의 숨결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힘과 위로와 소망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전도자는 우리의 인생은 변함없는 자연 만물에 비해 한숨 들이쉬고 내쉬는 그 한숨 한 번의 한숨과도 같고 허무하고 작은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작고 허무한 인생 속에서 나름대로의 행복을 찾기 위해 그 일시적인 행복을 찾기 위해 허무한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해 아래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썩어질 것이고 잠시 있다 갈 것이며 한숨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오직 우리는 해 위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으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작고 허무한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창조주의 숨결을 기억하는 인생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숨결이 끊어지는 그날 우리의 모든 행위대로 심판하실 심판주를 기억하는 인생입니다. 무엇보다 33년의 한순간도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을 죽기까지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주님의 숨결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정말 의미 있고 영원한 것을 붙잡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